에임스 반석교회 교회 여러분, 그리고 라이트 새벽 말씀 묵상 구독자 여러분, 좀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12월 7일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좀 잠시 쉬는 시간을 갖기로 했는데, 그동안에 새벽 말씀 묵상 너무 재밌는 사무엘기상 말씀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나누는 것을 놓치기가 좀 아쉬워서 종합편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23장 14절부터 금요일 26장 25절까지 5일 동안 묵상할 말씀을 좀 정리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매일매일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은총을 우리가 기억하고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잘 깨닫고 마음속에 새기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12월 7일부터 시작해서 11일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기상 23장 14절부터 시작할 텐데요. 먼저 12월 7일 월요일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기상 23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성경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14절부터의 말씀 속에서는 다윗이 계속해서 사울의 추격을 받고 있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계속 사울의 추격과 공격을 받는 힘든 현실을 보내고 있는 다윗을 보게 되죠. 그런데 다윗은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죠. 언제라도 왕이 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계속 사울이 왕좌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을 함부로 폐위시키고 왕으로 올라갈 수도 없고, 그렇게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을 다윗이 원하는 것도 아니고,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사무엘도, 다윗을 왕으로 세웠던 사무엘도 그런 일을 종용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고, 다윗은 계속 산성을 찾아다니며 숨어 살았다. 14절에 보면 산성을 찾아다니며 숨어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14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다. 사울은 날마다 다윗을 찾았지만 하나님이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들,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때가 가끔 들어올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변함없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확인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요나단을 통해서 끝까지 다윗을 보호하고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는 그런 친구를 삼아주셨고, 또 그런 친구 때문에 다윗이 좀 더 힘을 얻고 있는 장면들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요나단을 만나게 되고, 요나단과 다윗은 주님 앞에서 우정의 언약을 맺었다. 18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이리하여 이 두 사람은 다시 주님 앞에서 우정의 언약을 맺었다. 요나단은 다윗을 안심시키고 끝까지 다윗에게 의리를, 또 우정을 변하지 않을 것들을 맹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삶에 이러한 친구들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자신도 누군가에게 이런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하겠지요. 이러한 마음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과정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사울은 고집스럽게 다윗을 추격하고 있지요. 자신이 몰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울이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계속해서 자기 안에 있는 질투, 시기심, 다윗을 적대시하는 그런 마음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다윗을 추격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은 뒤로 미루게 되고 다윗을 추격하는 일만 하고 있으니 나라가 온전할 리가 없지요. 뭔가 약해졌다라는 그런 틈을 보이게 되고 결국 블레셋이 다시 전쟁을 일으키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28절에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추격하다 말고 돌아가서 블레셋 족속을 맞아 싸우러 나갔다. 싸우면 이길 겁니다. 싸우면 이길 것 같은데 그래도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진 않죠. 사울은 이렇게 고집스러운 사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꼭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잘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 책임을 우리가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울과 같은 일,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할 일들이죠. 우리가 피해야 될 죄도 사울의 마음속에서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12월 7일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또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도록 우리 옆에 두신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또 나는 그렇게 위기와 어려운 현실들을 겪고 있는 사람의 친구가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지 그리고 고집 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잘 판단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월요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월 8일 말씀을 볼까요? 12월 8일 말씀은 사무엘기상 24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본문을 잘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4장에서는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장면이지요. 다윗이 엔게디 산성에 머물러 있다가 또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돌아온 사울이 다윗을 또 추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전에 전쟁 마치고 와서 사울의 모든 것의 목적은 다윗을 없애는 것인가 봅니다. 다윗이 엔게디에 머물러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이스라엘 3,000명을 뽑아서 거느리고 다윗을 찾으러 오는 것이죠. 다윗은 많아봐야 한 400명, 600명 되는 그러한 군대들밖에 부하들밖에 없는데 사울은 지금 3,000명을 뽑아서 다윗을 추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길 정도의 그러한 군사력이니 얼마나 강한 군사력이겠습니까? 다윗을 따르고 있는 부하들은 얼마나 용맹스러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늘 억울한 사람들, 뭔가 부족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그렇게 다윗을 추격하다가 굴이 하나 있었는데 사울이 뒤를 보려고 3절에 보니까 뒤를 보려고 그리로 들어갔다. 아마 용변이 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다윗과 부하들이 숨어 있었던 것이죠. 사울이 굴에 들어와서 용변을 보고 있으니 그때 다윗의 부하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께서 대장님께 약속하신 바로 그날이 왔습니다. 앞에서 아둘람굴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그런 이야기 우리가 자주 하는데 그 부하들 함께하는 다윗의 부하들을 볼 수 있었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은 성숙한 사람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생각하기에 우리가 숨어있는 굴에 사울이 들어왔다? 여기 사울을 처단하면 되는 건 아닌가. 너무 쉬운 일이죠. 3,000명의 군대가 싸울 필요도 없고 사울만 죽이면 그 군대가 다윗에게 돌아설 것은 분명하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주님께서 대장님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날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일까? 다윗은 물어봅니다. 다윗의 마음속엔 그렇게 판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겠지.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시는 분은 아니시다라는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 안다. 그것은 환경이 조건이 다 갖추어져서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사울의 거독자랑만 몰래 잘라내는 일만 했던 것이죠. 사울이 굉장히 둔하죠. 용변을 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겉옷을 벗어났겠지요. 옆에 겉옷자락을 다윗이 잘랐을 때 그것도 모르는 그런 둔감함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육체적인 어떠한 민감함, 둔감함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민감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윗에겐 그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손으로 사울을 왕을 위협했다는 것만으로도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민감한 태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판단을 맡겼습니다. 다윗의 겸손함과 신중함을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실 것인가. 다윗은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가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졌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잘 해낼 수 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가? 그 사실에 우리가 마음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나갔을 때 다윗이 외칩니다.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나는 당신을 죽일 기회가 있어도 죽이지 않는다. 당신이 지금 왕이기 때문이다.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신 왕을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한낱 인간의 손으로 복수심에 해할 수 없다. 그것이 다윗의 원칙이라는 것을 사울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사울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에 보니까 나도 분명히 안다. 너는 틀림없이 왕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서 굳게 설 것이다. 알면 하지 말아야죠. 알면 고집 부리지 말아야죠. 그런데 왜 이렇게 고집 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에 대한 질투를 버리지 못하는 사울의 고집스러움을 또 한 번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에 대한 질투, 그것이 얼마나 사람을 집요하게 만드는가.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그것이 얼마나 사람에게 고집을 버리지 못하게 만드는가. 그것이 얼마나 큰 악을 행하게 만들고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만드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울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사울과 같은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달리 주님 그 십자가의 보혈 앞에 다시 서지기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질투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나의 괴로운 심정을 위로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이 모범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울의 모범을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손으로 빨리빨리 해치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것을 따라가야 할 것인지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12월 9일 수요일 말씀은 사무엘기상 25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25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먼저 사무엘의 죽음이 1절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사무엘이 죽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고 그의 고향 라마에 그를 장사하였다. 사람은 언젠가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아주 위대한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주 큰 업적을 남겼다 하더라도 인생의 마감하는 날이 있고 그렇게 죽고 나면 땅에 묻히게 됩니다. 어느 순간 사람들이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지는 것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을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인생의 마지막, 그 인생의 마지막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또 어떠한 심정으로 그 시간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아쉬움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오래 살고 짧게 살고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할 일 최선을 다해서 살다가 갔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만
되었다라고 말하면 그때 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아쉬움이 남지 않을 길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 뭐 큰 목표를 이루는 것,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걸어놓지 말고 내게 주어진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런 과정에서 목표도 생길 수 있겠지만 그 목표를 이루는 것을 내 인생의 마지막 골로 보지 말고 그렇게 목표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그 목표 때문에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살면 되지 않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마지막 때가 올 텐데 그때 지금까지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이 한 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25장 2절부터는 다윗과 아비가일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 있죠.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양들을 치고 있었는데 굉장히 큰 부자였고, 그런데 그 양들을 칠 때에 그 주변에 다윗이 있었고 다윗은 그 양떼를 잘 칠 수 있도록 뭐 음으로 양으로 많이 도왔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윗은 정의로운 사람이고 백성들을 위하는 사람이니까 그랬겠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하죠. 이제 양털을 깎는 날이 되었고 양털을 깎는 날에 큰 축제가 벌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알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풍습 중에 하나다. 그렇게 양털을 깎는 일이 생겼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다윗이 자기 부하들이 좀 잘 먹었으면 좋겠다 해서 나발에게 종을 보내지요. 우리가 이렇게 어, 그동안에 좀 좋은 일들을 많이 했으니까 당신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좀 먹을 것을 나눠주면 좋겠다. 줄 수 있죠. 얼마나 큰 잔치가 벌어졌겠습니까? 그런데 나발이 뭐라고 대답을 하나 하면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 종들이 모두 저마다 주인에게서 뛰쳐나가는 세상이 되었다. 10절 말씀입니다.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이스라엘에 있나요? 산골짜기에 살지 않는 한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자기 양떼를 칠 때 뭔가 도움을 주었다면 저 사람들이 누군데 우리를 도와주느냐, 다윗의 부하들이다, 그런 정도는 알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완전히 무시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은혜를 알아야죠. 그런데 나발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발은 고집을 부리는 사람, 행실이 포악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소개가 있습니다. 다윗이 도움을 주었는데 거기에 대한 은혜도 갚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요즘은 종들이 모두 저마다 주인에게서 뛰쳐나가는 세상이 되었다. 네, 그런데 내가 어찌 빵이나 물이나 양털 깎는 일꾼들에게 주려고 잡은 짐승의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다윗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말이다라는 거죠. 무엇 때문일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닌다는 사실만 알고 있는 것이죠. 아마 가짜 뉴스를 듣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마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면서 자기를 배신하고 나간 사람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죠. 사람들에게는 많은 루머가 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의 편, 아직 사울이 왕이니까 사울의 편을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이런 가짜 뉴스를 퍼뜨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윗을 무시하고 결국 다윗의 분노를 사게 된 것이죠. 나발에게는 아내가 있습니다.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입니다.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종들이 나발이 그랬다는 것을 알고 큰일 났다 싶으니 아비가일에게 그 사실을 알리게 되는 것을 오늘 17절까지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은혜를 갚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함부로 사람을 무시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어떠한 정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보가 진짜인지 진실인지 정확한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팩트 체크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꼭 그러한 팩트 체크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사람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하는 마음가짐들이 있어야 하겠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25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의 죽음을 통해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떤 것인가를 겸손하게 신중하게 돌아보았으면 좋겠고, 나발과 같은 이런 고집과 포악함으로 사람을 신중하게 대하지 않는
이 일들이 없어야 되겠다. 그리고 받은 은혜가 있다면 또 받지 않았다, 은혜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서로를 돕고 살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월 10일 목요일에는 사무엘기상 25장 계속 이어지는 18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다윗이 나발로부터 어떠한 반응이 있었다는 소식을 알자마자 다윗은 진노하죠. 아주 화를 크게 냅니다. 내가 오늘 당장 나발을 처단하겠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단단히 벼르고 있었다. 21절에 보니까 내가 저 광야에서 그에게 속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켜주어 그의 모든 재산 가운데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였으나 그것이 모두 헛된 일이었다. 그는 나에게 선을 악으로 갚았다. 내가 내일 아침까지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남자들을 하나도 남겨둔다면 나 다윗은 하나님께 무슨 벌이라도 받겠다. 다윗이 굉장히 진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사울에게 추격당할 때 참고 참았죠. 블레셋에 가서 망명했을 때도 그 자존심을 버리며 미친 척까지 했죠. 그때도 참았죠. 이 부족한 부하들이 와서 이것저것 말을 하고 있을 때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중한 삶을 살아가려고 참고 있었죠. 그런데 뭐 보잘것도 없는, 물론 부자라고 하지만 무시당하는 이러한 일을 겪으니 다윗이 엄청나게 진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의 서름이 폭발하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누가 달래줘야 할까요? 하나님만 달래주실 수 있을 텐데 이때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이라는 아주 지혜로운 여인, 바로 나발의 아내인데 그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의 진노를 달래주게 됩니다. 나발은 종들에게 소식을 들었죠. 아비가일은 종들에게 소식을 들었죠. 나발이 어떻게 다윗의 요청을 거절했는지. 아비가일은 아마 큰일 났다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갖 것들을 준비합니다. 음식을 준비하고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다윗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다윗과 맞닥뜨리죠. 23절에 보니까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서 다윗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였다. 그런 다음에 아비가일이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 애원하였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원래 내가 처리해야 되는데 내 남편이 잘못 알고 이렇게 했습니다. 나발은 그 이름처럼 고집스럽고 포악하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다윗의 진노를 달래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의 아름다움과 지혜와 그 모든 말들이 다윗을 감동시켰죠. 그리고 그 진노가 다 사라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아비가일을 보내신 것이 아닐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리석은 살인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비가일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저런 사람을 죽이려고 하느냐. 25절에 보니까 장군께서 나의 몹쓸 남편 나발에게 조금 더 마음 쓰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26절에 장군께서 사람을 죽이시거나 몸소 원수를 갚지 못하도록 막아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도 살아계시고 장군께서도 살아계십니다. 장군님의 원수들과 장군께 해를 끼치려고 하는 자들이 모두 나발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죠. 내가 지금 말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리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다윗이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서 이러한 아비가일과 같은 지혜로운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화가 날 때가 있고 살다 보면 참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가 있죠. 그때 신중하고 침착하게 모든 상황에 대처하고 화가 났을 때 함부로 화를 내지 않고 지혜의 귀를 기울이는 신중함, 그 신중함이 있어야 되겠다. 다윗은 귀가 열려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귀를 열고 아비가일의 말을 경청해 들었죠. 물론 잘 말해야 잘 들을 수 있는 것이겠지만 또 잘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습관과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이 또 이러한 지혜로운 말도 잘 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지혜로운 말이라고 해서 좋은 말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다 귀를 기울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마음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다윗과 같이 신중하게 경청했으면 좋겠고, 또 아비가일과 같은 지혜로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잘 달래줄 수 있는 그런 마음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나발은 일주일 만에 죽고 아비가일은 다윗의 청혼을 받아들이고 다윗과 결혼하여 살게 됩니다. 나중에 이 역사서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굉장히 큰 암투가 벌어지는 그런 일들을 겪을 때 아비가일의 아들은 그 암투에 끼어들지 않습니다. 아주 조용히 살다가 사라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비가일의 지혜가 그에게 전달된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월 11일 금요일 사무엘기상 26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묵상합니다. 사울이 또 다윗을 추격하는 장면들이 나타나 있죠. 사람의 마음과 죄성은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아브넬이라는 그런 장군과 또 사울의 부하들이 그냥 사울과 함께 잠들어 버립니다. 이 좋은 기회, 또 다윗의 부하들은 가서 또 사울을 죽이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다윗은 다시 한번 살려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사울을 죽이라고 하지 않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는 역사하고 계신다는 분명한 신뢰가 있다라는 거죠. 다윗은 또 한 번의 기회를 얻었지만 사울을 살려줍니다. 다윗은 사울을 불러 세우고 나는 또 당신을 살려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공의롭게 판단하실 것들을 바랍니다라는 그러한 선언을 사울 앞에서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사울은 감동하게 되죠. 다시는 다윗을 공격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합니다. 25절 말씀에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들 다윗아,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바란다. 너는 참으로 일을 해낼 만한 사람이니 매사에 형통하기를 바란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21절에 보면, 앞에 보면 내가 잘못했다. 나의 아들 다윗아, 돌아오너라. 내가 오늘 나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겨주었으니 내가 다시는 너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다. 정말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아주 큰 잘못을 저질렀다. 아는데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이 말씀들을 정리하면서 26장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당한 길을 걷는 것이죠. 쉽게 얻는 지름길의 인생을 완성하는 길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쉬운 길이 옳은 길이 아닙니다. 빠른 길이 바른 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정당한 길을 향해 가는 것이죠. 편법 쓰지 맙시다. 조급하게 굴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기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묵상해 나가시면서 한 절 한 절, 단어 하나하나,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 또 생각, 그 모든 것 속에 하나하나를 잘 떠올리시면서 또 사람들의 대화, 정말 직접 여러분 그 사람들이 현장에 나타나서 하는 그런 음성 지원도 한번 주님께 요청해 보시면서 성경 말씀을 차분하게 읽으시고 말씀 하나하나를 잘 묵상해 나가시는 그런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제목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코비드-19의 상황들을 우리가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내와 지혜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 교우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청년들에게 지혜와 믿음을 주시기를 위해 또 앞길을 인도하시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ITA 동열 선교사님과 사모님, 또 영인 선교사님 센터의 모든 사역들을 위해 학교 사역과 클리닉 사역, 또 컴퓨터 학교의 사역 등 여러 가지 사역들을 위해서 우리 그 사역에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예배와 모임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저와 저희 가정을 위해 또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국과 북한과 미국을 위해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미국 땅에 인종차별이 종식되고 진정한 평화가 있고 평화로운 가운데 정권이 교체되어 미국이 더
성숙해지는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기도 제목에 나타나 있는 제목 중에 하나가 바로 입양인 시민권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입양인들이 살고 있는데 시민권을 받지 못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새로운 정권에서 이 모든 일들이 잘 통과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들었던 모든 말씀들을 기억하고 매일매일 묵상하는 우리의 삶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귀한 은총 안에서 하루하루 주의 말씀 따라 동행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평안으로 지켜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